우리 지난주에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윤여정 배우라는 분이 오스카 상을 받았던 일이 있지요.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다시 또 주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유명하니까 다 보셨을 거고, 안 되면 요약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극 중에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아버지 기택이라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자녀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기우하고 기정이가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아들 기우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딸 기정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얘네들이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둘이 좋은 데 취직을 했지요. 그래서 저녁 만찬 시간에 아버지가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성대모사는 안 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거대한 신들이 도와주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언덕으로 우리 집안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제가 앞으로 더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우리 그냥 서로 믿는 거 터치하지 말고 서로 종교를 존중하자. 현대인들의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석가모니, 알라, 공자와 같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세상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쯤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여러분,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45장,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 오늘 유년부 초등부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1024면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이렇게 앞에 끈을 좀 달아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잠이 오는 시간이라서 괜찮습니다. 다만 3.1운동 때 종로에서 태극기 두셨던 분들만 이렇게 핸드폰 보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지요? 가만히 주저앉고 있거나 하는 일마다 넘어져 있는 거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직장을 구하는 일,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 그리고 내가 그려놓은 미래를 위해서 근사한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차게 뛰어 올라가고 싶지요? 그렇지 않은 분 없는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몸과 마음도 지치고 피곤한 것이 좋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지요? 여기까지 동의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카와라고 되어 있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요, 욥기에 보면 어두운 밤에 광명이 비치는 것을 바라는 것,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임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 시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앙망하는 단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때일지라도 광명한 아침을 가져다 주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 그것이 앙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 석가모니나 알라나 공자처럼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이 될 수는 없지요. 절대 권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믿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믿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며 위를 올려다보며 쳐다봅니다. 그때에 새 힘을 얻게 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고 무기력하게 뭘 해도 재미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새 힘이 솟아나니 절대로 피곤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표현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 새싹이 나오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사들이 쓰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목사님 말씀 듣고, 자, 그래, 알겠습니다, 결심했어, 여호와를 앙망할 테야. 그럼 하나님이 턱하니 새 힘을 내 손에 딱 주어서 지금부터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고 피곤하지 않다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앙망하겠습니다. 내 손에 새 힘이 생겨 지금까지 다르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그때를 알겠지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라고 앙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되더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우리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독수리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 새 힘 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새 힘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고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어떤 걸 주목해서 보시냐 하면 독수리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를 주목해서 보시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en eagles live in almost every mountain range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y endure the alpine winter by using the brutal conditions to their advantage. Like all golden eagles, this female has a special sensory organ that detects change in air pressure, allowing her to locate air currents rising off ridges. With her 7-foot wingspan, she can climb to over 11,000 feet.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wings and dives. With a top speed of 150 miles per hour, she's one of the fastest animals on the planet. It looks effortless, and it needs to be. A golden eagle may cover 100 miles a day, scouring the slopes for any opportunity. 여러분, 독수리 멋진 비행에서 느끼는 점이 있으시죠? 어떤 걸 느끼세요? 독수리가 저 멋있게 날면서 날개를 바닥바닥바닥 거렸던가요? 이렇게 하는 건 닭이 그렇죠, 닭이. 와, 멋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고 있는지 기류를 감지해서 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 어떤 새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날 수 있는 비결.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자신 날개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류에 내 몸을 내어 맡기고 그 바람에 따라 날고 있는 독수리.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독수리. 그러고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라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 펴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 펴 올라가 어떤 것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올라가는, 날개 펴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데도, 믿고 바라보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날개짓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날개를 퍼덕퍼덕 거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에 내가 얹혀 있는 것인지.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좋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까? 시험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우리의 자세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다, 이 등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 이 성경의 원리는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죄가 이렇게 많고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는 연약한 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은 깨끗해지고 조금은 나아져서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정 아닙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도요 막 은혜가 안 되고 잠만 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라는 고백이 생기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만 불러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누구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바로 그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요새 우리 주일 2부 3부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요. 밧세바를 범한 사람,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인 살인죄, 간음죄, 온갖 죄는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하나님 뒤에 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뒤에 따라갔다니까. 저는 여러분과 언젠가 시간이 될 때 왕들 이야기를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위에 수많은 왕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선왕이었다니까. 전쟁하면 이겼다니까요. 전쟁하면 이기고 주변에서 온갖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니까 이들에게 죄악이 스멀스멀 끼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은혜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힘이 강해지니까 사탄이 공격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개 퍼덕이며 내가 뭐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내어 맡기는 거지요. 얼마나 이 독수리의 영상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 인문학에서 유명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또 대단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벌어진 상황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볼 때 긍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긍정만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올바른 긍정, 올바른 부정의 태도까지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체념해야겠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긍정을 강조하는 것만큼 성경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을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 아래 섭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내어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저는 오늘부터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허용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니까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하여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해봤으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잘 되면 내 뜻대로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퍼덕퍼덕 펴도 높이 날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류나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새 힘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내가 얹혀가는 것, 그러면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 새봄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어찌 보면 시적인 운율로 만들어진 본문의 제목이지만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 첫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달 하면 왠지 새봄이 오고 만물이 살아서 꿈틀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계절이잖아요. 새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껏 그러지 못하는 건 있지만 분명히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을 내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봄 주님을 바라봄. 한 번만 더 이어서 시작. 새봄 주님을 바라봄.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